자, 오늘은요, 7단원 보겠는데요. 181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벤처 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벤처 신자라는 그 용어가요, 그 181페이지 우리가 IMF 때 벤처 기업들이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생겨났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벤처 신자처럼 우리 가진 은사를 가지고 발휘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요거예요. 그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항중앙침례교회는 딱 들어오면은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죠.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실업자는 없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교회를 비유할 때 교회를 유람선에다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군함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요, 놀고 먹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구경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운행하는 거죠. 근데 군함은 그렇지 않죠. 군함은 전부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 그 영역들을 다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교회는 군함이다. 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마치 성도님들이 그냥 헌금 몇 푼하고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 교회인지를 좀 배우겠는데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교회는 여기 봤더니 먼저 사도가 등장하네요. 또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신약교회, 지금 우리 교회 시대까지 끌고 와가지고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용어가 좀 요렇긴 한데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죠. 신령한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옆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꿈 있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다고. 너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혹시 승민이 있니? 민아, 여기는 에어컨 꺼줘. 그래서 어떤 분은요, 환상을 봤대요. 어떤 분은 신령한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신령한 꿈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시 같은데 내가 말해줄 테니까 오라고. 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전화 오면은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10-990-3650.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때 예수님 시대에 그때 그 사도직이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은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사도직을 계승한 거예요. 여기 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는 신령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 그 선지자직을 계승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보는 바로는요, 목사 곧 교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막 신령한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환상 본 게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말하거나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느낌이 왔다, 어떤 감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해도동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해도동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내려오시더니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 죽는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런 거 콧방귀도 안 끼시는 분이세요. 그래, 나 또 예언할게, 니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죽는지는 그거는 모른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사람 다 죽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 사람 받은 계시가 맞아요, 틀려요? 엉터리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말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령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음성을 들었더라도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건강 달라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맞죠? 근데 그런 막 그걸 떠벌리면서 우리 목사님 죽는다, 그리고 교회 가면 시끄러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시끄럽거든요, 사실은요. 그분이 나갔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행여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 첫 번째 들었죠. 경험, 나의 신비한 체험이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는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령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신령한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람이 뭔가 불받았다, 봤다, 들었다 해가지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또 쓰러지지만 또 디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뭐합니까?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나의 악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쵸? 다 이 믿음의 삶이 모든 게 다 연결된 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게 뭐냐?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습하셨으면 아시겠지만 182페이지 밑에 보니까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헬라어로 아가토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뭐 선한 일, 여러분이 뭔가 휴머니즘적으로 그런 뭐 사회복지를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봤더니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 붙들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혼에게 전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531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세워야 될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진 영혼들 양육하면서 그 영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목회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항상 구원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뭐냐? 이 선한 일, 아가도이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나는 뭐 천국 갈 때까지 난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로의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거를 여러분이 꼭 잘 이 맥을 짚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이게 틀이 탁탁탁 잡히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뭐 그냥 신령한 것만, 막 뜨거운 것만, 막 뭔가 입신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봤더니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있고 우리가 벽돌로 지어져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벽돌 한 개예요? 다 벽돌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쌓여져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스톤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여기 이제 기프트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은사가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소개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소개되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1번에 예언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게 막 기도하다가 일주일 뒤에 너네 집에 어떤 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한자어를 차용해 가지고 쓰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가 다 순수 한글은 없어요, 그죠? 순수 한글은 없고 다 이게 이제 한자어를 우리가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보통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는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한자어를 쓰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 한자어 성경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찾아봤더니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참예할 예자, 영어로 하면 advice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란 뜻이지, 이게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앞날을 예언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번 주일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았어요? 우리가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 그거 우리 모른다라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어머나, 정말 내가 내 안에 변질된 영역들이 많았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네. 다시 회개하며 나가자. 다 그런 마음 품으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섬기는 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이제 섬기는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장에서 제일 시험 잘 드는 분이 누구냐면은 직전세신자. 아세요? 직전세신자? 누구예요? 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목장에서 내가 새신자였어.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목장에서 항상 내가 주목을 받고 항상 오면은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고 항상 목장 그 식구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랬던 나의 삶이 지난주에 새신자가 그 목장에 온 거야. 그랬더니 목장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 사람한테 간 거야. 나는 뭐예요? 직전 새신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낙동강 오리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랑 많다 그랬더니 교회가 뭐가 사랑이 많아. 다 거짓말이었네. 이러면서 삐짐 이러면서 이제 섭섭병 들어가지고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병이 누가 잘 걸리냐면은 직전 새신자.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이제는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만큼 섬김을 받았으면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섬겨야죠. 나도 섬겨야죠. 애를 낳아보면은 그죠? 첫째가 이제 둘째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둘째 눈을 애들이요 둘째 눈을 이렇게 어떻게 배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시기심이잖아요. 그게 애들이요. 우리 안에 그 시기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제는 나도 그동안 받았고 섬김 받았던 이거를 나도 이제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만 알면은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은 영적인 중병이 들기를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은 뭐가 있어요? 3번은 가르치는 일 있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아주 탁월한 아주 대단한 은사죠.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권위는 뭐예요? 믿음을 일깨워주고 권면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목장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막 너무 잘 들어주잖아요, 그죠? 들어주다 보게 되면 새벽 1시, 2시가 되고, 그죠? 더 할래? 더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교회는 포항중앙침례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나누어라 좀 얘기 들어보자. 귀찮아.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 교회는 뭐 프라이버시도 없나? 이랬다가 삐졌다가 나간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한 2달 있다가 슬그머니 우리 교회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또 왔냐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우리 교회 있을 때 진짜 귀찮았대요. 자꾸 물어보고 카톡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정말 귀찮았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봤더니요. 세상에 처음에는 편했대요. 근데 예배를 들으러 갔는데도요.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물어봐 준 사람이 없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 주간 살았는데도 자기가 살면서 어떤 힘든 게 있는지 그리고 살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딴 교회 가봤더니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포항중앙침례가 그리워서 또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 그랬죠. 잘 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나갔다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주는 교회인지 얼마나 이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볼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 임상실험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안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들어주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속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쉐어링하면서 나도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그래서 성경이 봤더니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면 꼭 안고 있으면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이거 내 힘든 것 어려운 것 기도 제목으로 공유하면요 이게 나눠지면서 내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근데 덜었는데 나도 상대방의 짐을 같이 좀 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안고 세워져 지어져 가는 벽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벽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 구제는 뭐예요? 주는 거. 진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주는 거 잘하시는 분도 이거 은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난한데 잘 주시는 분이 계셔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은 힘들 텐데 경제도 더 어려울 텐데 근데 자꾸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안 섬겨요.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보니까요 항상 그래요. 항상 힘들고 이렇게 쪼달리시는 분인데 잘 섬겨요.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지도력, 리더십도 있고요. 7번에 봤더니 긍휼, 잘 위로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8번에 봤더니 지혜가 있고요. 또 지식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야, 손대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호동교회에 있다가 이제 해도동 나올 때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손만 대면 다 나으시니까요. 예, 제가 전사 때 같이 살았잖아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끌고 오시는 분도 그냥 다 버리고 가고 그거를 제가 봤다니까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은사였던 것이었죠. 그 다음 여기 봤더니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다른 은사가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찬양의 은사, 드럼 치는 은사, 반주하는 은사, 여러분들도 뭐 교사, 유치부 애들 잘하는 거, 주방에서 하시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네, 정말 탁월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은사에 대해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피드백 들어보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대반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기의 은사,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리고 이 은사가 개발되어져야 돼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시고요. 이거 모르면은 목장 모임 때 가서 물어보세요. 언니 나는 은사가 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아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처음에는 좀 미약해 보이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쓰다 보게 되면은 이게 개발되어지겠죠, 그죠? 저는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쭉 많이 썼습니다.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NG도 많이 나오고 근데 기도하면서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우리 지난해 반주 다 잘하시죠, 그죠?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심 발견한 후에 기도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발전된 거예요. 방언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언할 때 랄랄랄밖에 못했는데 이거 계속 쓰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더 언어를 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다. 잊지 마시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84페이지에 봤더니 밑에서 5번째 줄,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요거 밑줄 그으세요. 별표 5개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신령한 권사님 얘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신령한 권사님이 이상한 예언을 받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상하게 막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막 찌르면서 그렇게 문자 보내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라 그러고 막 안수기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건 다 뭐예요? 자기는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직을 계승받은 사람이라서. 되게 위험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이렇게 거의 오셨어요. 다른 교회 있다가 오신 분. 이렇게 봤더니요, 그분은 저기 뒤에, 제가 찬양인도 할 때 보거든요. 저기 뒤에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찬양하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요, 이렇게 다리 꼭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물어봤어요. 큐티 안 한대요.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 안 읽는데요. 자기는 다 직통 계시 받는데요. 그러면서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분이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도 잘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난 너희랑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신령한 존재야. 나는 사도급이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은사를 누구에겐가 과시하기 위한 존재로 쓰겠죠,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모든 은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방언에서 받게 해주세요. 다 방언한데 저는 방언 못해요. 왜 내한테 와가지고 막 저한테 저 볼 때마다 방언에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방언하니까 나도 부러워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니고 깨달았어 이분이. 그리고 이걸 안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방언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남들 하는 거 내가 못하니까 왠지 이제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 다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 못하니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모든 은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봤더니, 그래서 은사란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뭐라고요?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발견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기를 구하시면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더 보여주시고요, 또 그 더 개발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있다.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눈 씻고 맛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그게 발견되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그 은사를 주님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8페이지 봤더니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 방언을 하더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다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자, 나는 뭐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콘티를 짤 때 이렇게 질문해요. 먼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찬양 원하셔요?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약간 항상 물어봐요. 기도실에서 물어보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찬양이 뭘까요? 자, 이걸 제가 꼭 질문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빠지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고백이어야 될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사와 모든 사역의 그 밑에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봤더니, 자, 빨간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를 위한 은사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라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금 읽었던 빨간 글자 밑에 다섯 번째 줄 밑에 가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은사를 위한 은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밑에 봤더니 그것은 섬기는 은사입니다 했어요. 자, 여기다가 섬기는 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은사들의 바탕, 이 모든 은사들을 디디고 서 있게 만드는 그
기초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없이 그 위에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 밑에 근본이 없으니까 사상누각 같은 거겠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겠죠. 그죠? 예, 아까 전에 신령한 예언을 하시는 그 권사님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죽어요. 이 말 하시는 분은 그 말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텐데 그 말 하는 걸 뭐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은사는 제대로 은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기저에, 그 바탕에, 그 바닥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들을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섬기는 은사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섬기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는 기초 위에 비로소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또 걸렸네?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한세 사역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만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연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반이 되었으니까 가다가 자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돼요? 매주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매주마다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항상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교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콘티를 짜고 공교하게 연주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카톡방에 나누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들어가지고 자빠지면 또 세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려워서 또 이렇게 못 가겠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사역을 하겠어요. 그죠? 그 모든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그 은사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얼마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지?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냥 있었다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섬기는 은사,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은사는 그 다음에요.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은사는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자, 순종이 은사 사용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기 그 다음 당신은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 100만 불을 맡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맡겼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왜 주실까요? 방언의 은사는요, 그 사람 교회 일꾼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일꾼 되라고. 기도 일꾼. 여러분 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바자회 했어요. 이 바자회가 절로 됐을까요? 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바자회가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그냥 왔을 때는 그냥 좋네, 뜨겁네. 아니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 일꾼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더 오래 기도하죠.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한 시간이 훅 지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 막 신령한 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러겠죠. 그죠?
가끔 기도실 가면은 딴 교회 교인 같은데 막 방언을 막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제가 가가지고 톡톡 칩니다. 저기 조금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죠? 방언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잘못 사용하시는 예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봤더니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은사를 줘도 안 쓰면은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순종이 은사 사용의 마스터 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왔죠. 1번이 뭐예요? 사랑이죠. 2번이 뭐예요? 섬김이죠. 3번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이 세 가지 단어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막 돌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또 이 세 가지로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것 같아요. 부어주실 거예요. 더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죠? 예,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고 은사는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죠? 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랬잖아요. 예, 성령님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지만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도 이 은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은사 주시면 주님 교회를 쓰겠어요. 하나님 이 은사로 하나님 제가 제 맡긴 영역에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축복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처음부터 은사를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팍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섬김의 은사, 섬김의 그 갈망이 큰 만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하나님 저 정말 순종할게요. 이 순종이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파이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사 기대가 되시죠? 예, 남은 인생 더 많은 은사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0페이지 봤더니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 은사들이 거룩하게 쓰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표현합니다. 여기 빨간 글자 봤더니 뭐라고 적어놨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이 왼쪽 주석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내가 이거 왜 써? 그리고 이걸 안 썼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주셨는데 묻어놓고 안 써!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아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확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내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20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은사를 원하는데 보니까 안 믿어.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네. 2번이 뭡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믿어야죠, 그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나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큰 거 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 요거를 위해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3번 당신은 일하기를 저는 섬기기를 이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섬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 해야 되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 은사, 하나님 저도 은사를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 은사를 하나님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8단원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션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션볼츠라는 사람이 입신을 했는데 천국을 갔대요. 천국 갔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근데 막 치다 보니까 이렇게 커튼 같은 게 막 날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막 왔다 하길래 한 천사한테 물었대요. 이 커튼이 뭐냐고 그랬더니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니라. 그래가지고 우와, 하나님이 아무리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뭐 하는 천사냐고 물었더니 나는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천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죠? 수천 년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측량할 것만 아직도 못하였도다 가더래요. 뭐 어떤 분이 입신해가지고 들은 얘기니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 이것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겠죠. 그쵸?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 이름이 갤럭시잖아요. 갤럭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 이름이잖아요. 은하계. 이 은하계라는 요 우주 이렇게 그림 보면은 제가 나중에는 그림 딱 보여드릴게요. 이 은하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은하계의 오른쪽 약간 밑에 지점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뭔지 아시죠? 수금지화 목토 전해 명 있단 말이에요. 지구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그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저 어릴 때 보이죠? 2호를 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저 어릴 때 쏜 게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겨우 태양계를 조금 벗어났는데 그게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소우주를 구성하고 있대요. 이런 소우주 같은 게 또 수백억 개가 모여있으면 이게 중우주군이래요. 근데 중우주군 같은 게도 수천억 개가 모여있으면 대우주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보이는 영역은 아직까지 망원경으로 도달하지 않은, 망원경을 빛을 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 빛에 도달하지 않은 곳인데 보이는 것만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대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와, 그
대우주에 수천억 개 그 안에 중우주가 있고 중우주 안에 소우주가 있고 소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그 오른쪽 약간 옆에 보면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중에 수금지 지구에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한반도도 반 잘라가지고 거기에 남한에 있는데 남한에 거기 호랑이 꼬리에 호미곶에 거기에 포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니 도시가 있는데 그 포항에 거기 보면은 북구에 거기 마장지가 있는데 그 마장지 옆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생각해보면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저 어릴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주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를 너무 비하해도 그렇지 벌레만도 못한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 싶었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게 아니고 우리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박테리아가 6만 8천 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미경을 안 봐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은 비누로 이렇게 싹 씻어버리면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있는 거 어떤 세균은 어저께 실직당해가지고 울고 있겠죠. 어떤 세균은 오늘 아침에 실현당해가지고 울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세균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죠? 쑥 씻어가지고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겠어요? 나만 느끼는 감동인가?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신 이유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대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간데 내가 누구간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기억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지 그거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제 몇 가지 물어볼 질문들 리스트 갖고 계세요? 저는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번이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여러분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제 지금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제를 통해서 이것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209페이지 빨간 글자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확실히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자,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행복을 다 원하시죠? 예, 여기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보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시던가요?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환경 다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 불행해. 우리는 그렇게 속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변적인 늘상 바뀌는 환경에 달린 거라면 우리의 행복은 그게 실체일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는 거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바뀌는 것들에다 행복의 기준을 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확실히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삶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왼쪽 주석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봤더니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기는 모든 기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걸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두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죠. 근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의 기준, 인생의 기준으로 딱 두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딱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인생 거시고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대충 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를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런 것도 그렇게 애쓰시고 성경책이 더러워야 영혼이 깨끗하다. 저의 명언 아시죠?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채워나가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요. 확실히 경험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주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로 인생의 결단을 내린 분은 진짜 잘한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아까 그 샴볼츠 예화를 제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이거 측량도 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소개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곧 첫 번째가 우리에게 속성이 무언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은 뭐예요? Almighty.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어떤 어린애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자기 혼자 안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성질도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옆에 아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얘는 아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막 끙끙거리지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아빠의 능력을 모르거나
아빠가 있다는 것을 그치 잊어버렸거나 혹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잊어먹고 계신 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을까? 혹시 이런 의문까지도 여러분이 품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전지하시다 그랬죠. 전지는 뭐예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이것만 알아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수련의 마지막 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마지막 날 제가 찬양인도 못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밤에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 떼굴떼굴 구르다가 준수가 차 운전해가지고 설림병원 응급실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 이름 물어보고 생년을 물어보더니 탁 보더니 저기 혹시 저기 진통제 덱사 알러지 있으시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진통제가 덱사라는 진통제를 쓰면 제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만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오셨네요 한번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요? 난 다 알고 있겠다. 알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인생이 다 무너질 것만 같고 힘든데 막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이 음성이 그냥 스피커보다 더 크게 자기 영혼에게 꽉 채워짐을 경험했는데 이게 딱 심령으로 캐치가 된 순간에 기도실을 박차고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갔대요. 아까 들어올 때 그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그 음성 한마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한마디 이번에 기쁜 마음으로 갔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가 뭐예요? 편재예요. 편재. 편재는 뭐예요? 좀 어려운 단어죠? 편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면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형제들 군대 갈 때 머리 팍팍 깎고 회의실에서 이제 다 모여가서 축하 파티 해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해주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가나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 얘기를 꼭 넣어요. 네, 마음에 담긴대요. 그래서 훈련소 가나 자대 배치받으나 어디 가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묘하게 군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 불안해서 막 떨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나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기 계실까? 아니에요, 계셔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까? 함께 하셔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 집에도 어디 가나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끝도 없이 영원, eternality.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와,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 지금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을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실까? 약속은 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마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는요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만 유효한 거 아니죠?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내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좀 죄도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거둬가지 않으니까 안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내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죠? 우리가 속썩이면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까 보다 이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도 이런 안정감을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만 되는 그 좋은 아들 그게 있는 거잖아. 다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상태와 무관하게 불변하셔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겠나?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5가지를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감지가 돼요. 다시 한번 1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3번째가 편재하신 하나님, 4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불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시는데요? 오늘 공부하기 전에는 덮어놓고 믿었잖아. 그러니까 어디 믿을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삶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의 실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1번 전능, 2번 전지, 3번 편재, 4번 영원, 마지막 이 하나님 믿는 게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나도 안 믿어. 이런 건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5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5가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데 이 속성은요,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능해질까요? 자,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전지해지나요? 나도 편재해요? 나도 영원해요? 불변해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도 5가지가 있어요. 그게 21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15페이지. 자, 하나님의 성품도 5가지인데 아까 전에 속성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성품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뭔지. 1번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성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또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봤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이 안 되는 존재인데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쁜 분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더러 거룩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안 된다라고 쳐놓고 믿으니까 이 말씀을 평생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모하여 붙들기만 하면 이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이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거니까 그거는 생략.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다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중요하지. 이타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이기적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이 뭐예요? 판단이 공정하신 하나님 적어놨죠? 좀 쉽게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완악해져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도 보여줘서 더 많은 용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건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게 관념이 되면 안 내려와요, 나한테. 관념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거 누리라고 나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 성품에 대한 경험이 되리라고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측량도 안 되고 너무너무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손에 만져지는 분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분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 이름이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번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 뜻은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옆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 본문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삭을 바치라라는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단시키시고 고개를 돌아보니까 숫양이 예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분이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면 그냥 마침 때마침 그냥 차가 이렇게 앞에 도착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숫양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순종의 삶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없고 준비만 해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그렇게 진이를 불러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순종은 다 지워버리고 내 입맛대로 골라서 믿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에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죠. 요거는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는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 요 얘기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 사사기에도 기도원 요거는 샬롬이네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네, 기도원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또 큰 평강을 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4번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치료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누구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일컫는 게 그게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간질환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차원으로 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가 되면은 여러분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세 가지예요. 즉각적인 치료도 아시지만 두 번째 봤더니 과정적 치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경 안수할 때 두 번 만에 안수한 이야기 아시죠? 아니 예수님이 왜 단번에 치료를 못 하실까? 이런 느낌 드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인, 그 사람에게 눈높이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맞춰가시는 치료예요. 그대로 다 고쳐준다고 치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궁극적인 치료. 안 고쳐주셔요. 근데 안 고쳐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 그러죠. 자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자빠질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놔두시죠. 여러분 또 끝까지 하나님께 남겨두는 게 있죠. 왜 이 기도 응답 안 되시나?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궁극적인 다른 치료,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거 고치면은 이 사람은 풀 날라갈 사람이야. 펄 날라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놔두는 경우. 네, 이해가 되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항상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이것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믿어왔다면 오늘부터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속성, 이런 성품, 이런 이름,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삶에 계획하는 플랜들이에요.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와, 이런 속성과 이런 성품과 이런 이름을 앞으로 내 삶에 경험하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다 이걸 경험한 인생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 요게 중요해서 이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책 막 찾아보니까 삼위일체가 왜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자, 삼위일체는 일단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거를 정식 명칭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다, 세 위격이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세 분이 계시죠.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죠. 몇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시죠.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지만 이 성경 속에 있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의 구원에 몇 분이 관여하신 거예요? 세 분이 관여하신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어떤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이분은 각각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고 성자 예수님으로 불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요. 근데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걸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양태론인 거예요. 뭐냐면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짠 등장했다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등장했다가 교회 시대는 성령님으로 등장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른 객체이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했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저 신학교 때 진짜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이 겨울에는 얼음이 되고 끓이면은 순기가 되죠.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원래 하나의 액체가 상태에 따라서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양태론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신학교 1학년짜리 어린 저희가 뭘 알겠어요. 듣기 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깊이도 배워보니까 그게 양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쓰고 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냐면 이것도 신학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비틀어 가지고 여기서 신앙이 이상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계파의 중에서 UPCI라고 하는 그 다른 묘한 그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요 양태론에서 나오고요. 요렇게 가르친 데가 또 어디냐면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 귀신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방교회 위트니스리에서 요거 가르쳐요. 근데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가르쳐 가지고 우리의 구원관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삼신론인데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만 강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양자론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자론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나님 보시고 그때 그 사람을 양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론이에요. 이게 삼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요걸 가르치는 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고 안상홍 그 사람이 지가 예수님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양자면은 예수님 또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관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성경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마치 쥐가 갉아먹듯이 이렇게 갉아먹고 나중에는 그 모든 성경의 기본 진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를 꼭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마치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아니고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거는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해도 못 들어본 그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도 없는 모든 이단들이 삼위일체에서 비틀어지면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따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은 다 하나가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이죠?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또 튼튼한 체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